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마시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따온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알겠는데 이거를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담기는 만만치가 또 저는 않아요. 오늘 두 사람의 치유의 장면을 보는데요. 이게 신앙적 고백입니다. 의학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소개는 아니죠.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들어갔다는 말은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고 삶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대하고 소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말은 일단 낯설다 이런 뜻이잖아요. 낯선데 오늘도 우리가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오늘 예배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거는 눈치채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이게 지금 한 두세 가정 정도가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교회도 오지 말고 각자 하여튼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민하잖아요. 어린이 계통 사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알아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개입이 돼요. 오늘 팁 하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따라갈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선포된 말씀이 이렇게 제가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읽었던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앞에 사건의 말씀이 있어요. 사건의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것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의 내 사건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시게 되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이 사건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신문 보도처럼 누가 따라다녀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 구전을 통해서 흘러다녔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병행구라 그러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어요. 기록된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달라요. 내용이 동일하지만 기록된 연대기적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치료됐다 이거예요. 치료됐다. 누가? 절망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 야, 예수님이 가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를 잡아내셔야 돼요. 2000년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메시아 구원자,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2000년 당시에는 이러질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봐요. 근거를 대라가요. 그때도 오늘 이 말씀이 치료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로 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질문받은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그 빵이 떡이 되게라고 하는 예수의 시험장이 있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수시로 물어봐요. 올 때도 예수 당신이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누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강도가 네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질문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치료의 과정에 보면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집단 고백이 언제 생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을 봐면 치료가 나타났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치료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한테 일단 왔어요. 근데 예수한테 왔을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교리와 그리고 그 많은 선배들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의를 하고 믿음을 써서 여기 와 있지만, 여기 말씀 자체를 보면 근거를 대야 돼요. 초대교회를 식으로 얘기하면, 야, 예수님이 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늘 기적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라고 설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했어요. 무리들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 오늘 또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기적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봐라, 기적을 해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더 많은 기적을 요구했지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메시아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지. 그것도 설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다 도망갔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럼 잘 보십시오. 야, 그럼 도대체 예수가 구원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좁혀지지요. 뭘로 좁혀져요? 부활로 좁혀지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그냥 육신이 다시 살아난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부활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라고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의 사업을 안 되는 부분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자녀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에 그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정도의 고백 갖고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기는 뻘쭘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세상에 힐링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의 포인트는 안보대칭 흐름이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의 초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려고 기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고 있을 때 치료한 그 받은 것도 놀랍지만, 치료를 가능케 한 근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예수는 나에게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가능했겠지, 치료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결선 동기 때문에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서 내 소원 성취로 안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건 일일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고린도 후서의 12장, 13장 정도에 가게 되면 바울은 병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경험의 핵심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딱 잡아 뛰잖아요. 네 은혜, 네가 족하다고. 이분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어도 병은 고스란히 안고 갑니다. 바울은. 그럼 이분한테 예수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더 집약적이고 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오늘 이 병을 고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럼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냐? 근데 그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래서 긴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신념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신념을 받아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성 촉수, 이겁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마셔야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밀접도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도구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의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베타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깊고 낮음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아전인수되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오늘 성경 본문을 그런 전제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집에 두기를 간구하니 42절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로라. 그리고 49절에 가니까 딸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재밌잖아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 듣는 소리죠. 죽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더 떠서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갈 때 참 이게 나의 죽음의 소식도 언젠가 들려질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저 같은 경우는 3, 40년 안에 나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이 회당장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근원적인 태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죽어가는 세상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확보된 그 생명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촉수를 깨셔야 돼요. 상황은 따라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합니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들리면 나한테 생명의 사건으로 되려고 하면 이 여인의 심정은 살짝 좀 알아보셔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 또 빵 먹잖아요. 빵은 김승호 권사님이 송우리에서 준비된 어떤 사업장에서 사오신 빵이에요. 근데 어제 이 빵을 가져오는데 부탁하는 게 늦었나 봐. 그래서 빵을 그냥 사온 게 아니라 빵을 새롭게 빚어서 지은다 보니까 9시나 돼서 빵을 가져오셨다 그러네요. 사업장은 6시면 끝나고 빨리 와서 집에 쉬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요게 사건이에요. 각자의 빵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 못할 사건이든 어떤 희노애락의 사건이든 이 사건을 압축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에 빨리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망이 아니고 힌트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잔다. 52절의 후반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52절에 보면 이거는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52절이 맞죠. 그 집에 이랬을 때 이삭과 야곱과 어락까지 부모에는 들어가요. 53절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2절이 맞네.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에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의 연출이 있어도 예수의 시각으로 확보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는 놀랍지요. 놀랍죠. 이거 기도 꼭 한번 평상시 때 이런 훈련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냐면 이런 사실에 대하여 시각이 자꾸만 열리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 나를 장악을 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보이고 듣는 것이 너무 우리를 장악해 버렸어요.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사실은 숨을 쉴 수가 없어. 언제 말씀 하나 제대로 따라가고 찬양에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에 대하여 완전히 노출돼서 숨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착상이 되겠어요? 이런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고백이 나한테 있기를 원하는데 뭐다?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저도 기본적으로 아예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건 선하다. 따라서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악하던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가 됐던 그것조차도 뭐다? 생명의 양식일 것이다. 근데 이것이 금방 드러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영혼의 세계의 깊이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나는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 대표기도하는 거기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개인의 사건의 총합이라니까요. 이 사건의 내용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기도는. 그 객관화시키는 걸 따라가다 보면 아는 사람은 들으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집사의 대표기도 속에는 그 많은 삶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록할 수 있었던 문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전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해석해서. 오늘 다시 2000년 전에 이분의 얘기를 따라 들어가고, 두 번째는 42절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드는데 여기서 믿음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받지 않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갑니다. 무리 속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자가, 아까도 얘기하면 이 여자의 고백 속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고치는 정도자예요. 참 여기서 우리 역설이 나가는데, 이분이 예수한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12회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이분이. 딴 말로 하게 되면 자기의 상실이 어딘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딱 하나 잡았어야 돼요. 고침을 잡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만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생명의 영역, 이게 이 여자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가 뭔가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막힌 사연 속으로 여러분이 떨어질 때, 이때에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메커니즘은 두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의 버킷리스트든 나의 성공의 신화든 그것이 이루어져도 결국은 뭐냐면 흘러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집중해서 갖고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다 부여해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흘러가는 것이, 거기가 내 것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그걸 절도하면 안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내 건강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그럼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살려고. 80을 살든 90을 살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수를 살겠지만 몇 년 더 살자고 모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건강의 프로그램에 쏟아 넣어도 봐야 흘러가고, 그걸 그때가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 하면 그 많은 무리 속에 이 여자만 고침을 받아요.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침을 안 받고 여자만 딱 고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라인이 있어요. 집단으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터진다니까.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그 무리 속에 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인 촉수를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일상성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걸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애가 막 울어도 엄마 아빠만 오면 울음을 딱 그치네. 그런 현상 많이 보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울음을 그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는 엄마가 절대자예요. 엄마가 오면 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나아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일생사를 살아가면서 뭔가 흩어진 것이 질서를 막 잡아가서 더 안타까운데 어느 한순간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찬양이 나가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걸어가다 올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뭔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뭔가 있었다고. 그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회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이긴 하나 여러분들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파구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 돌파구가 뭐냐? 군중의 심리로 예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가르쳐준 신앙으로 나한테 뭐가 없다? 구원의 사건은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서야 될 땐 쓰셔야 돼요. 이건 매 순간 부르실 확률이 커요.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 사건이라고 그럽시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기적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십자가에 딱 올라가셨을 때의 기적으로 해서 내려오셨으면 나는 전도하기 좋았어요. 솔직히. 봐라! 예수님 십자가 때려치고 내려왔지 않냐.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네. 이런 역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 나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내 어떠한 소원 성취 쪽으로 가는데 예수는 정작 기적이 필요할 때는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오늘 같은 현장에서는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내 삶 속에 나의 기적이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아니 돼요. 내 삶의 고백의 가장 큰 기적은 아이가 부모가 돌아오면 울음을 딱 그치듯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든 어떤 고백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니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느닷없이 구원이나 평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딴 말로 하면 하나님 경험이죠. 이게 조건이 없네. 조건이. 이런 세계가 우리한테 확보돼야 돼요. 이거는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참 얼마나 민감하신지 46절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아셨는지 참 이건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시는데 예수께서 또 한마디 하시죠. 45절에 또 하셨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얼마나 감각이 살아있는지 아시겠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 속에서 뭔가가 뭐예요? 기적의 사건은 잉태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 여자가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듣고 싶었던 거죠. 이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누가 마을이라 합시다. 누가 공동체에 이런 위기가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여인이라고 하지 말고 한정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누가 집단에도 이 여인만큼 위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세계도 들여다보면 돼요.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믿음이 하면 믿음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고민을 해보자 이 뜻이죠. 예수님이 시각을 바꾼 거예요. 고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시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먹은 것들이 무엇인가? 왜 고쳐먹으셨는가? 그러면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치유를 받으면 더 좋은 것이고 치유받지 못해도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 동안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추상적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관념적이라고. 그래서 어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해석해 들어가요, 자꾸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렇다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술, 담배 끊었다. 이래가지고 실용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운명을 예수한테 온전히 맡길 만큼 예수를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 거예요? 지금 혈루증 예언을 듣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한다는 이 배경 속에는 이미 나를 집어 던져준 사건이 나와야 돼요. 초대교회 배경으로 얘기하면 부활이죠. 예수가 다시 왔는데 뭐. 그럼 여기서 시간 이해과 공간 이해를 또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는 거라고 한다는 말을 언젠가는 그 길을 가니까 당황하지 말고 확대시켜 보십시오. 성경은 시간 이해를 거꾸로 하시라고 했죠. 오늘 저는 설교하고 있지만은 내 이 현재의 시간 속에는 뭐가 있다? 미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는 2000년 전에 떠났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시간이 현재 나한테 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사건이 나한테 이 안에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증거하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답답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나한테 보여줘라. 확실히 우리는 욕을 하잖아요. 세상은 욕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뭐예요? 평소를 또 키워야 된다며. 이 세상의 경쟁에서 뭐예요? 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원리지. 안 보이는 원리가 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게 인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나도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왜 선포하느냐?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고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진리인데 뭐. 이 진리의 절대 벽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뭐예요? 내려놔야죠. 작아져야죠. 이 여인처럼 가야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 앞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름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뭐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여인이 혈류증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거잖아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또 뭐예요? 축소됐을 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면 절대적인 어떤 세계 앞에 딱 들었으면요, 딱 멈춤이 가능해요. 정신한테. 우리가 언제 놀라죠? 놀랄 만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일에 잘 놀라진 않잖아요. 그러나 각자 놀랄 만한 일이 있잖아요. 이 놀랄 만한 일이 긍정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긍정으로 가게 되면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가 나한테 가능해요. 아, 난 편안하구나. 그러나 놀랄 만한 낯선 일이 내 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참 인간은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 두 가지가 교차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많지 않은데, 우리의 경험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어려운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버릇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바로 기도가 필요해요. 이때 바로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경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언가를 내 삶을 통해서 꾸준히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딴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 메시지를 계속하게 되면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전달하는 나도 해답은 갖고 하는데 방향은 그때마다 다르고 그때 상황마다 또 달라요. 새로워요. 왜 그래요? 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작은 것부터 가세요. 살아있음에 대한 기적 같은 것도 좀 경험하시고, 제일 큰 거는 자관,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외로움, 이런 것들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바쁘셔서 그런 생각이 없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단할 때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옷자락 한번 잡아보세요. 딸이 죽어가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이 뭔가에 몰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몰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축복이 확률이 커요. 큽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큰 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 책을 좀 보는데 고전을 보다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왜? 2000년, 1500년의 단어들이 낯설어요. 그 시대의 표상들이 낯설다고.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 근데 가장 큰 이야기는 뭐예요? 가장 큰 진리는 성경이더라고.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 커서 그냥 문자대로 들어가면 읽는 순간에 턱커덕 막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하고 은유라고 그러죠. 메타포라고 그러죠.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착상하지 못하면 우격다짐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하나님, 이 여인이 고쳤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기도 제목에 대하여 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열려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격다짐으로 바로 확인하는 길은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좀 있으면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이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한 번쯤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딸을 잃어먹은 아버지의 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도 누구예요? 죽는 대로 가잖아요. 한 번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나의 죽음의 소식을 아들이 알릴 텐데 그 죽음의 소식이 그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의미는 고사하고 이 세계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죠. 당황하면 안 돼요. 그때는 너무나 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출발이다. 잔다라고 하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올라요. 이런 게 전부 다 해석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원의 세계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증명하냐고. 그래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나한테 사건이 되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죄 사함 받았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박수 치지 않았다 그랬죠. 이제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 누가? 후대에. 무슨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는 자로 따가서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지? 죽지 않고 됐는데 왜 죽었지? 신이 왜 죽지? 라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으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그리고 더 큰 의미로 가니까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십자가에서 했네. 이게 그 이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끊임없이 가셔야 돼요. 그냥 뭐 교리 암송을 해가지고 박수 쳐서 들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여행을 잘 떠나시다고. 그래서 날마다 사건이에요. 날마다 사건. 야외로 회장당의 사건도 사건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뭐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이 싫든 좋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사건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이것을 세상에 말해 보십시오. 한 번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흘러간다니까. 나의 성공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고 이 세상에 혜택을 입었는지도 얘기 좀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 좀 나 자신도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타인에게도 맞아, 설득을 좀 해보세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죠. 반드시 드러낸다. 하나님 그냥 안 있으세요. 그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여되지 않은 어떠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살았으나 없는 거라니까. 그 말은. 믿음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 매 순간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심정의 고백을 꾸준히 가셔야 돼요. 꾸준히 들쭉날쭉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진술의 해명이 아니고 영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 여자를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좀 담대하게 한번 나가십시오. 저도 이런 경지로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날마다 구하고는 있죠. 날마다 구하고는 있어요. 바울의 심정으로 구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내 삶의 흔적에 대하여 내가 다 눈치채지 못하는 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들에 대해서 내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그널이 나한테 오늘처럼 놀람이 되도록, 긍정의 놀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시그널이 나한테 큰 두려움으로 한번 경험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요 이것이 큰 축복의 메시지로 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집중하고 싶은 말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또 오면 또 외쳐보세요.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세계의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내 삶의 흔적이나 내 삶의 유통이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유통구조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요새 너무나 살벌하고, 그거 왜 이렇게 살벌할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딱 하나예요. 뭐가 하나냐? 참 무지막지합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솔직히 내가 그걸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그거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이 되면 안 되겠죠. 다 머물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혼줄을 놓기 시작하게 되면 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사건이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건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으로서의 말씀이 기록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세상과 내가 같이 설득을 해보는 거죠. 해석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살아있는 이 삶의 부여를 누군가에 전달할 때에
저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구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는 동기부여의 어떠한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거를 뭔가 드러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매일 애써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잘 정리되어서 누군가의 위로는 또 돼요. 예화를 하나 드리면 이런 거죠. 전화를 가끔가다 제가 받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고 또 신방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조합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는 과학은 아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사건에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열매를 이루실 때 보면 뭐만 남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는 것들에 대하여 꼭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기도할 때도 이런 준비를 갖고 내가 기도하게 하겠구나.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다면요, 희한하게 내가 순종하고 싶거나 그러면 힘이 드네. 이렇게 뭔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날 때 보면 꼭 장애물이 나와. 내가 마음에 가기 싫다든가 아니면 그냥 삶의 숙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뭐예요? 약속이 돼 있어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놀랄 만한 게 많아요.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겠네. 그런 거는 뭐냐 하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의 방식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가지고 오늘처럼 한번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현장이 싹 나와요. 두려움의 현장 속에 이런 말을 또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열린 미래를 가기 때문에 그 열린 미래가 익숙하지 또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은총으로 내 앞에 선 모든 삶의 이야기를 큰 사건화 시켜주십시오. 그런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